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게 되면 바뀌는 것이 있어요. 바뀌는 게. 그래서 그 바뀐 것을 보고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뀌는 것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바뀌는 것이 있고, 내용적으로 보이지 않는 바뀌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형적으로 바뀌는 것, 대부분이 모든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바뀌게 되면 이게 바뀌어요. 내가 타종교에 있다가 미신을 믿다가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혼상제가 바뀌어요. 관혼상제가. 즉 성인이 될 때의 성인식이라고 하죠. 그 관례가 바뀌어요. 관례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결혼식을 올릴 때의 혼례의 내용이 바뀌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상례가 바뀌어요. 또 제사를 지내는 제례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관혼상제가 전에는 미신적인 모습이나 타종교에서 하던 형식을 취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으니 기독교식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독교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부터 변화가 일어나느냐, 어디까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화가 일어나느냐, 관혼상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화가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나하나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게 외형적인 관혼상제가 기독교식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외형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참 이 부분 때문에 고심하고 애를 쓰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만의 결정과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제사 문제가 이게 잘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서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4가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첫째는 이 제사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바뀌어요. 어설프게 기도하면 안 바뀌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작심을 하고 이 문제를, 제사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굳게 먹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작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서둘러서 해결하려고 하면 싸움만 생겨요.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은혜를 여기서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서 당장 바꾸려면 안 바뀌어요. 물난만 일어나고 혼선만 오게 되고 싸움만 일어나게 돼서 더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는 모습도 필요해요. 세 번째,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이제 결단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결단해야 될 신앙과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거기서 어설프게 하게 되면 안 바뀌어요. 그때는 단호하게 결정을 해야 이제 그 일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평생 제사 지내다 끝나요. 못 바꿉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인데 절대로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리고 때를 찾는다 할지라도
자녀들만큼은 그 제사에 참여시키지 마세요. 절대로 자녀들이 절을 하게 한다든가 하면 안 됩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제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러한 변화들이 이제 서서히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진실되게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이 외형적인 변화가 생기고, 또 외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변화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적인 변화는 뭘까? 보이지 않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일까?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이 질문을 던져놓고 우리가 욥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하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욥을 오해를 많이 했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괜찮고 훌륭한 위대한 사람인데 시련이 닥쳐왔어요. 그런데 그 시련을 잘 극복하고 더 위대한 사람이, 더 갑절의 축복을 받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욥을 보는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이나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 설교 나이스한 것은 위험합니다. 꼭 설교를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결코 처음부터 훌륭한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욥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짓눌리는 것은 그의 재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에 재산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처음부터 뛰어난 훌륭한 위대한 사람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이 왜 욥을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이 뛰어나고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42장에서 결론으로 끝나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마침내 위대한 사람의 자리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경외하고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우리는 바로 욥기서를 통해서 욥의 변화된 모습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재산의 문제 아니에요. 욥기를 통해서 자꾸 재산의 문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이 얘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특히 경제가 어려운 이런 시대에는 돈 버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냐? 그렇게 얘기하면 어려운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정말로 여러분에게는 그 변화가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더 깊이 나누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을 비교해 보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서론이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자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오죠. 뭔가 좀 지난주 설교와 이야기 연결이 되시죠. 그러면은 결론 부분에 갈게요. 한꺼번에 비교되진 않지만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비교해 보고 가겠습니다. 4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함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보다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버니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이 서론에서 면밀하게 살펴보면 3명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 3명의 딸들의 등장은 고작 그 아들들, 그 잔치의 주인공이고 참여하는 아들들의 들러리 정도로 나와요. 그러나 결론 부분에 가서는 엄청나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름까지 아주 세밀하게 아들의 이름은 안 나와요. 아들의 이름은 안 나와요. 아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즉 딸에 대한 변화를 서론과 결론 부분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미마, 그시야, 게렌 함북이라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거기다 쓰신 거예요. 전에 욥은 아들들만 애지중지했어요. 딸들은 상대적으로 아들에 비해서 홀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그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변화예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죠. 15절 볼까요? 15절에 보면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뭐예요? 재산권을 동일하게 분배를 합니다. 딸에게 기업을 준 거예요. 그 당시 딸들은 온전한 사람 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한 사람의 반 정도 취급했던 시대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 똑같이 동일하게 사람으로 인정을 하며 그리고 재산을 분배를 했던 것이에요. 이건 파격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신문이 있었다면 일면에 대서특필될 수 있는 헤드라인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제목이 바로 이 제목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게 여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딸들에게 재산을 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아마 지금도 어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럴 거예요. 재산을 아들에게만 줘야지 시집간 딸에게 재산을 준다? 이 생각을 안 하는 분들 여전히 우리나라 지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욥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BC 2,000년 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이. 그러면 비교해 볼 수 있어요. BC 2,000년 전에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성경의 이야기는 이 욥기가 언제 시대 때 이야기냐면요. 아브람 시대 때 이야기예요. 아브람 시대 족장 시대. 나라가 형성되지 않은 족장 위주의 시대, 남성 위주의 시대 때에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욥과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은 일부 다처제예요.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회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투죠. 그리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아들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삭 하나 낳으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그러한 시대에 똑같이 딸들도 아들처럼 기업을 주고 똑같이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파격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저는 신앙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보적 보수. 진보적 보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꿀 것은 바꾸세요. 잘못된 건 바꿔나가야 돼. 수정해야 되고. 그러나 지켜야 될 거는 지켜나가는 게 보수예요. 그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보적 보수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꿀 건 바꾸고 지킬 건 정확하게 지키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당시에 욥은요, 진보적 보수성을 가졌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보다도 그 정신이, 시대 정신이 월등하게 앞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욥이에요. 언제요? 변화된 후에. 변화되기 전에는 똑같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욥은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생각을 했고 어떻게 그러한 파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것은, 욥기라고 하는 것은 4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서론의 1, 2장, 마지막에 결론의 42장, 그 중간에 39장이 나와야만이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욥이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39장 그 본론에서 욥은 모진 시련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모진 시련과 모진 고통을 연단을 당하면서 거기에서 배운 게 있어요. 배운 게 중요한 거 하나 배웠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욥은 이제 딸들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대해요. 그 전에는 홀대를 했어요. 그리고 소외시켰어요. 딸이니까, 여자니까. 그게 그 시대의 만연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딸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딸들도 존중을 하고 대접하는 모습. 차별과 소외의 그 시대 정신을 뛰어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욥기서를 봐야 하는 이유고 욥의 위대함이에요. 예수 믿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그것은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겨요.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처지가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사회적인 형편이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가정 형편이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며 취급하는 마음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우리 특히 크리스찬들이,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고 특히 우리 청지기 교회가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뀌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비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물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갈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하지만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취급하고 하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죠.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죄는 안 미워해. 사람만 죽도록 미워해. 뭔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난한 자가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홀대를 받고,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홀대를 받고, 병들고 늙고, 그래서 멸시하고 함부로 취급하면 될까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오면은 목사가 어서 가서 그냥 발벗고 나가가지고서 맞이하고, 가난한 자가 오게 되면 홀대를 하면 그게 뭔 교회고 그게 뭔 목사예요. 그게 뭔 크리스찬이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는 특별히 잘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격차가 별로 없어서 다행인 건가? 발전이 없는 건가? 모든 사람 자체로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돼야지. 욥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물질이 2배로 됐기 때문에 우리 그동안 그것만 생각하고서요, 욥기 보면 갑절의 축복만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받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 더 어려워져요. 왜? 더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뭘까?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매주 예배 드리는 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거? 물론 이런 건 기본이죠.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서 경중을 다루기는 어려워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안 된 것은 기본이 안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대화할 때도 상대방을 좀 존중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해요. 특별히 이제 대화할 때에 이 3가지를 좀 유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3가지를 염두에 두고 항상 대화를 하십시오. 그게 뭐냐면 Three situations of communication이에요. Three situations of communication.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할 때 3가지 자세예요. 첫째는 뭐냐면 combined purpose예요. combined purpose. 이건 뭐냐면 목적. 이 대화의 목적이 뭔가를, 목적을, purpose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상대방하고 나하고 이 하나의 어떤 대화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목적을 알지 못하고 헛소리만, 목적과 벗어난 이야기만 픽픽 해다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정확하게 하고, combined purpose. 2번째는요, combined meaning이에요. 저 사람이 말하는 의미가 뭘까? 그 다음에 이 대화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지는 의미가 뭘까? meaning이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2가지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3번째예요. 3번째는요, combined respect예요. 뭐냐면은 존중하라는 거예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멸시한다든가, 뭐 자기 밑에 사람으로 본다, 안 돼.
그냥 철저하게 아이들이라도 리스펙트하는 거예요. 존중을 하는 거예요. 이게 3 situations of communication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에 이게 필요하잖아요. 즉 사람을 존중히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대화 가운데서도 크리스천들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할 때 사람 만나고 대화할 때 사람 만나고 모든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능멸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품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그 벌레 같은, 아니 벌레만도 못해 어떤 때는. 우리 인간이 저런 나쁜 짓을 할까? 벌레는 죄라도 안 짓지. 그런데 우리는 아주 온갖 추악한 죄를 다 저지른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러한 정신은 시대가 변해도 지금만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창조로부터 인간 존중은 하나님이 주장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평등하게 여기고 창조하셨던 거죠. 욥기서에서 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물질이 2배, 갑자기 2배 축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아주 저급한 해석이에요. 저급한 해석.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의 목적이, 메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 주님이 욥기서를 통해서 주신 것은 바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욥기가 이거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요 39장이라고 하는 그 긴 고통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배웠던 거예요. 사람을 보는 시각이 변한 거예요. 우리도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일말의 변명은 있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혼자 다 잘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사 한번 할까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시작. 진짜 진심으로 해요. 진심으로. 이를 악물고 하지 말고 뭔 왼수한테 그렇게. 그만해요. 끝났어요, 사장님. 또 한 가지 변화. 1장 3절에서 보게.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띄워놓으세요. 요 본문이 마지막에 가서는요 2배가 되죠. 그죠, 소유가. 그런데 여기에서 빠지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종도 많이 있었으니인데 이 말이 결론 부분에 가서는 빠져요.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를 종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종에 대한 언급이, 종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딸들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했던 거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더 이상 어떤 존재도 욥은 종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제 그 집에서는 종이 없다. 이제 우리는 종이 없어. 아마 종이 없다 그렇게 선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종이 있었을 거예요. 주인님, 나는 여기서 내보내면 안 돼요. 나는 그냥 주인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에서 그냥 종으로 있을래요. 주인님 섬기며 있을래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은 있지만은 너 종이야 하면서 종을 또 사와. 이런 일은 그 욥의 집안에서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 종할래요. 나 자발적으로 종할래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종으로 여기지 않고 형제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 속으로 한번 가봅시다. 4,000년 전이라고 했어요. 종을 두는 것을 누구 한 사람
말할 사람, 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너무나 밥 먹는 것처럼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욥은 그거를 파격을 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나도 하지 않는 진보적인 보수의 정신을 가지고 그거를 해결해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당신은 나의 형제야. 우리 집안에서는 종이 없어. 라고 했던 거.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욥이 39장이라고 하는 이 긴 시련과 고통, 죽음 앞에까지 갔던 그 상황 앞에서 이거를 배웠던 거예요. 이걸 배웠던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세 가지 변화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는 욥은 예배에 노이로제가 걸렸어요. 그죠? 그럼 예배하면 막 두려워. 하나님 앞에 막 그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강박증이. 그래서 제사 노이로제, 막 예배 노이로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자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 같이? 여러분 같이. 뭐 혹시는 막 끌려 나온 것 같, 그죠? 막 하면 안 나오면은 뭐 하나님이 막 벌 줄 것 같고. 여러분, 욥이 전에 그랬어요. 서론 부분에 그랬다. 그런데 결론 부분에 가서는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킨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또 예배 하나 더 만들지요. 이런 말 왜 안 하냐고. 화요일도 예배 드리고 월요일도 예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드릴까? 안 나올까? 어떻게 하면 얼마나 안 나오길래 수요일날 금요일날 방송 안 한대요. 나와서 드리라고.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러지 않고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으로. 또 하나 소외된 딸들에 대한 주목이죠. 그 딸들이 최고의 미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막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욥이 기쁘지요? 아니요. 그래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자식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자식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욥은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 기뻐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 가족과 온 가족과 자발적으로 이게 얼마나 기쁜데. 니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이 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 욥의 자세가 그런 자세예요. 하나님이 이 귀한 딸들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귀한 아들을 주셨구나.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선물로 기뻐한 거지. 이놈들이 가가지고서 세상에서 잘나서 그것이 기쁨이 아니었던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종들을 해방해요. 소유물로, 사람을 더 이상 나의 소유물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시련을 통해서 바로 욥이 배웠던 게 그거예요. 아, 생명은 참 귀한 거구나.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을 생명을 살리는 일, 돈 모으는 일, 그냥 돈을 갑절로 부어놓는 일,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 인간을 존중하는 자세, 인간의 가치와 대우를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욥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변화라고 우리 주님이 욥기서를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스한 사람, 좋은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머물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 막 고집 부리는 거 지금.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는 머물러 있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끄집어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고집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연단의 과정이 39장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집이야. 하나님의 고집. 얼마나 나이스한 삶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요 자녀들, 지위, 미모, 성공 여기가 다 된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뭐를 원해? 우리가 원하는 기독교, 우리가 원하는 신앙, 우리가 원하는 삶 사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나이스하게 살고 싶어. 누가 봐도 멋지게, 품위 있게 할 것 좀 더 하고 가질 것 좀 갖고 누가 봐도 괜찮고 거기에다가 자녀들까지도 막 더 성공한다면 이야,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너무너무나 나이스한 삶이구나 라고서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기독교인 줄 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더라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그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까지 가게끔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고집이 욥기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스한 삶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물질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설상 이런 것들이 만족이 됐다고 할지라도 자식들이 다 잘되다 했다 할지라도 우리 한 마음에서는 우리의 심장에서는 우리의 신앙에서는 불만족스러워야 돼요. 이것 때문에 왜 이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위대한 불만족을 가지셔야 돼요. 위대한 불만족.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다 왜 요즘에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불만족이 있으셔야 돼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데? 난 지금 왜 이 땅에서 만족하려?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이건 위대한 불만족이에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인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나 지금? 십자가를 부여잡고 울고 울어도 그걸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해도 돼? 이러면 안 될 텐데 이 불만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있으세요? 가정에서 그냥 예배 막 드리면서도 아무런 무슨 그냥 생동감도 없고 은혜도 없고 임재도 없으면서도 그냥 화상을 보고 예배 드리면서 야 예배 드렸다 라고 하면서 만족하고 있는 이게 이런 만족으로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내가 안 되는데 이러면 나 죽는데 이러면 내 자식들이 다 죽을 건데 이러면 한국교회가 죽을 건데 라고 하는 위대한 불만족까지. 내가 이렇게 자녀 교육 시켜도 되나? 세상의 것을 막 가지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는데 네? 자녀의 신앙 교육은 내가 지금 이렇게 시켜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불만족. 이게 위대한 불만족.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누구보다도 전 나이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여러분들은 나이스예요. 좋아요. 많이 가졌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나이스한 분들로 이미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더 뭘 바라려고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볼 때에 참 자랑스러운 대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걱정이 돼요. 걱정이. 자랑스러운데 걱정이 돼요. 혹시 좋으신 분들로 갑절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으로 인하여 위대한 신앙의 자리에 길로 나아가지 못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요. 지금 만족한 거, 이거 채워질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는 않을까? 그냥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십자가에 눈물 하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걱정이. 여러분들은 나이스한데 참. 연단의 방식은 너무 아파요. 연단이 오면은. 저는 그것이 없이 위대한 신앙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아픔을 겪기 전에, 고통과 시련을 겪기 전에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세요라고 하는 것이 이 설교의 목적이에요. 저의. 부서지고 난 다음에 수리하지 말고 미리 정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위대한 신앙의 자리로 가는 길 딱 하나입니다. 나이스한 신앙의 자리, 나이스한 나의 삶, 여기에다가 갑절의 물질적인 축복의 자리,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위대한 불만족을 가지세요. 이게 살 길이에요. 그 정도의 이 정도면 됐어, 나는 그냥 안주할래. 자전거는 멈추는 순간에 넘어집니다. 죽는 거예요. 더 철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속히 위대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준비를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자리에 대한 위대한 불만족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불만족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의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